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권속들 위에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연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그 싸움터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릅니다. 바알은 주라는 의미가 있고요. 브라심은 격파라는, 페라침, 바알과 페라침이 합성어가 돼서 주께서 격파하신다라는 건데,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설교 중에 바알과 아세라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들으셨죠? 바알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토착신을 부를 때 바알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 또 남편이라는 개념에서 여호와를 부를 때, 우리 히브리 사상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 야훼를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그 붓으로 글을 쓰다가 야훼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새 것을 가지고 다시 쓰다가 놓고 또 다른 이렇게 이어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의 신을 부를 때라고 하는 주, 남편 뭐 이런 개념에서 여호와께도 붙여진 이름으로 성경 한 두 곳에서 에레미야서에나 단 두 곳에서 그를 부르게 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사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방신을 부르는 건 아니고 주라고 불렀는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부를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 브라심, 바알 페라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바알은 주라는 의미가 있고 브라심은 격파, 돌파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옥스퍼드 주석에서 잘 인용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알 브라심은 주께서, 그래서 바알 브라심은 한때 묶어서 주께서 격파하신다, 돌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그 바알은 가나안의 토착신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주께서 격파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되어졌는데 브라심, 이렇게 지명 고유명사라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강한 대적을 돌파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격파해 나가시고 돌파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먼저 이게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얘기는 조금 앞에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리게 되어졌는데,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11지파들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그 자녀들이 그게 한 왕을 모시고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유다 지파의 추대를, 그 전체의 왕이 이스라엘 남북의 전체의 왕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헤브론에 올라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 스토리가 좀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다윗도 수도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자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수도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의 통치를 하게 되어졌고, 또 통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3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한 40년간을 다윗이 통치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 북쪽 3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어지는 모습을 이 블레셋이 그것을 보게 되어지자, 물론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어서 여부수 족속들과 함께 싸움을 전 일장을 치른 후에 그것을 예루살렘 수도로 삼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그 이곳에 블레셋을 바라보게 되어지자 안 되겠다. 블레셋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자,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온 무리들이 오게 되어졌는데 적당히 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사들 다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전부 와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꽉 찼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시 이런 움직임에서 블레셋이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먼저 싸움을 청하러 오게 되어졌는데, 적당히 말씀대로 적당히 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올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맞서서 싸우기 위하여 요새로 갔더니,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게 되어졌는데, 마치 골짜기에 흐르는 물과 같이 블레셋 군사들이 골짜기에 가득 메우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가 골짜기 가득 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이제 정면전 쪽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물을 흩어버리듯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도망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 즉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비유하러 말씀하게 되어진데, 블레셋의 강한 군대를 격파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블레셋을 일단 격파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어제 블레셋과의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때, 사사시대 때 블레셋과의 싸움도 참 버거웠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번번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기겠다고 생각하여 언약궤를 가지고 벗겨져. 그걸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빼앗겼어요. 아이고, 이런 수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신같이 그들을 격파해 주시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치운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역대상 14장에서 말씀할 때를 불태워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지금 두 군데에서 말씀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매번 블레셋이 그들을 공격해 오게 한두 번입니까? 또 사울왕이 전사한 것도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벌리다가 사울왕이 전사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더 성장하고 번영을 하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력이 꽉 가로막고 있다 보니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블레셋과의 싸움을 맞서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물을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블레셋을 격파해 주시고 물리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닥친 이런 어려움, 장애물, 힘든 것, 이 어려움을 물리쳐 줘야만이 이 견고한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동 시절에 양들을 해치려는 맹수와 맞서서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사울과 같은 모진 마을 사람들을 그는 만났을 때도 그 모든 장애물들 하나님께서 격파해 주시고 물을 흩어림 같이 물리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알 브라심 주께서 격파하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스라엘 군대가 견고해지고 튼튼한 군사로, 튼튼한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블레셋과의 적과는 완전히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건강하게 믿음의 걸음걸이가 튼튼하게 세움받기 위해서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성장한 믿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무엇이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며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바알 브라심 주께서 격파해 주시는 것처럼 이 주님을 만나셔서 우리들 앞에,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믿음이 그저 예전에는요 창경원 같은 데 가면 그저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할 때 그 보트, 나룻배 같은 거 빌려가 거기서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 풍랑이 있습니까? 뭐 파도가 칩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놓아줬는 거죠. 놓아줬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폭풍과 비바람과 모든 바람을 몰아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즉 폭탄과 눈보라와 비바람에 몰아치더라도 끄떡하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어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아이고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헤쳐나가시는, 즉 바알 브라심을 경험하면서 주께서 격파하시는 것을 돌파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우뚝 세워나가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저 유유히 우리 어린이 유년기 시절만 가지고 만족해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장성한 주의 성도로 온전히 서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게 경험해 나가시기 원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첫 번째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건강한 성도로 강한 군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블레셋이라는 군사를 어차피 헤쳐나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주께 예수님께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힘든 문제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런 어려움 일들, 장애물 같은 일들은 출애굽 초기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그들은 견고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내버려 주시지 않고 광야 생활하는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믿음의 장애물들을 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라고 하는 그 위험한 곳으로 통과하게 해주셨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말씀물이 없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강력한 적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좌절하고 낙심케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강한 군사, 강한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들을 물리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주저앉고 실망하고 좌절해버리는, 또 물이 없고 양식이 없으면 또 불평하고 없다고 좌절해버리고 신뢰해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적들의 손에 그냥 넘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째 우리 저 사람들에게 차라리 애굽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았냐고,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던 것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자신 앞에 놓인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에 죽었던 사람들도 허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도약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 앞에 어려움들을 주어지고 장애물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들을 격파하고 뛰어넘어야 우리는 장산 군인으로, 장산 어른으로, 신앙인으로 웃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들에게 먹고 마시는, 즉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들 앞에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 몸의 건강의 문제를 대면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 사람과의 관계를 어려움을 대면케 하여 주셔서 참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나 가족의 문제를 통하여서 아픔을 겪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는데 부흥하는데 이런 장애물들을 그냥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주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의 어린아이 수준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고, 장사한 성도로서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애물을 주실 때 더 이상 좌절하고 그곳에 머물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고 격파하고 넘어서서 더 크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장애물을 주실 때 물질적인 그것을 돌파하여 물질적인 상황과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주셔서, 건강의 문제를 주셔서 더 이상 육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강건한 믿음으로 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때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주셔서 앞으로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집중하여서 견고한 믿음으로 서나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믿음의 장애물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앞에 힘든 문제, 내 앞에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물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물질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집중하게 만들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의존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님, 이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다윗은 장애물들을 마주했을 때,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장애물들을 잘 이기고 왔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어졌는데, 그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쭙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역대상에도 그랬고 사무엘 하에도 그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쭙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전쟁을 앞두고 전략과 전술을 생각하고 전략과 전술을 짜고, 어떤 군사는 A팀은 저렇게 하고 B팀은 이렇게 하고 이런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다윗은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17절로 25절 이 한 사건 속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몇 번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 아니, 몇 번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거 아니, 두 번 하게 되어져요. 첫 번째 때 패해왔는데, 패해왔으면 그저 이거 안 되겠다고 그만 손을 접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작전을 짜서 블레셋이 또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자세를 보십시오.
아니, 지난번에 우리 경험이 있었어. 우리 그때 하자. 그때 했던 식으로 우리, 가자. 가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식 의지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또 달리 얘기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방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물을 흩어짐 같이 그들을 돌파하고 격파하고 오히려 도망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물, 흩어지는 이 물이 막 흩어져서 그 저쪽 숲속에도 들어가고 저쪽 숲속에도 들어가고 흩어지는 것 같이는 하나님께서 격파해 주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다 도망가게 해주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것. 이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예전에는 자기네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도리어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되어진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격파해 주셨더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히 내 생각대로 다 계획을 하고 나서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순수한 신앙을 간직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폭적으로 주를 지지해 볼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있었던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대명사는 자기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그곳에 비가 내리게 하기도 하고 그치게 됐던 그 엘리야의 능력의 기도를 우리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원건 따지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새벽에 매일같이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쳐서 못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고난주간 4월 3일부터 우리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따끈한 거 가지고 하자.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한번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새벽에도 하고 또 저녁 집회도 하고 두 번 하느라고 애썼는데 한번 지금도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걸 두 번을 한번 한 주간 우리 함께 같이 지낼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 있습니까? 기도하자란 겁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자란 겁니다. 인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보자란 겁니다. 직장생활 때문에 힘듭니까? 취업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장애물을 직면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 묻기를 좋아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평가하고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만이 신본주의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는 귀한 성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
사무엘상 23장에 블레셋과의 인접하고 있는 그일라고 하는 농촌 지역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농촌 지역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앞에 사건 이 사건 말고 그 앞에 있는 사건인데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병사들한테 다 농사지은 거 다 빼앗겼습니다. 농사지은 곡식들과 기르고 있던 가축들 모조리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묻자고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데 지금 다윗의 입장은 왕이 아니에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사울 칼날에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 손에 붙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거민들에게 빼앗겼던 곡식들과 가축들을 다시 찾아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 절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 했던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한테? 다윗에게 이르는 거죠.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왜? 유다에 있기도 자기 나라의 자국 내에 있기도 두려워요. 왜요? 사울 왕을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있기도 두려웠는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불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누가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밀고 하면 그게 그냥 밀고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죽어요. 다윗이 배가 고팠다 해가지고 빵 주고 물을 마시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어요. 죽었어요. 85명 제사장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사울왕에 쫓겨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을 침공하면서 그일라 거민들 백성들을 빼앗겼던 모든 곡식과 가축들을 되찾아서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이 나라의 자국 내에 경내에 머물고 있는 것만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어찌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우리는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의지하여 블레셋 영토로 서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일라 거민들이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하게 서는 사람들을 보면 내 지혜와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도리어 그 신앙의 성장에 머무르고 그 신앙에서 후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은 성도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난 도무지 할 수 없는 무능력의 고백과 같아요. 주여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 주여 내 의지 내 기술로는 내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 하셔야만 된다는 이 믿음의 행위를 내려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바알부다심 돌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를 기도하기를 좋아하세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울 왕조는 망했습니다. 사울왕이 몰락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 또한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크게 두려워가지고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후대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어떡합니까? 두려운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울왕은 두려워가지고
변장을 하고 누구를 찾아가는 거 아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요? 부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오 내라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누구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 넘겨줘. 다윗이 넘겨준 게 바로 그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 겁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아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시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나의 모습, 나의 초라한 모습, 못난 모습까지 다 하시는 그 주님께 뭐 하려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격파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은 동일합니다. 그때 그 시대의 모습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우리 앞에 다윗은 이 블레셋 문제 놓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울도 두려워가지고 그 찾아왔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그 문제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주님 의지해 볼 수 있는 것, 나를 슬프게 하고 나의 아프게 했던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저 사람이 나를 슬프게 했다고 왜 저 사람 얘기해요? 왜 저 사람을 하나요? 원망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보여야 돼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이 사실을 다 경험했던 이 후대에 시편 18편 몇 절입니까?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러분 간단하게 이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메운 거예요. 두렵지 않겠어요? 우리 군사들은 지금 다윗이 통합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힘들어요. 힘든 건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그 다윗이나. 이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온 거예요. 이 18편 6절 말씀 보면 내가 환난 뒤에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손을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의 뜻에 행하자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행하자라는 겁니다. 알아. 예수님께서 사순절, 알지. 고난주가, 알고도 남지. 사순절 뭐 고난주가 한두 번 겪었나? 알고도 남아요. 부활절이에요. 그날이, 알지. 아는 거하고 행하지 않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하지 않아요. 2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는 거 아니? 행했어요. 다윗은 행했어요. 다윗은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나 두려워요. 하나님 나 꼼짝도 않고 내가 이 청와대 같은데 이 숨어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
첫 번 공격할 때 하나님께 올라가서 마주 싸우라고 했고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됐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게 한번 경험했더니 보통 아니네?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올라온 거예요. 다시 올라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니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다. 두 번째에는 방법이 달라요. 장소는 같아요. 적도 같아요. 적도 문제는 같았는데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 숨었다가 급습하라는 겁니다. 단순 그대로 행했어요. 그대로. 하나님, 내 저번에 경험에 의하면, 지난번에 경험에 의하면, 내 지식에 의하면, 내 방법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이겼지 않았습니까? 그거 내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 그대로 이번에 하나님 하라는 대로 방법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싸우는 방법의 반대였습니다. 하나님 왜 또 작전을 왜 바뀌십니까?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십니까? 여기에 익숙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주장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명령대로 좀 행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좀 행해보면서 주님과 동행해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그리시니까에 숨어라 했을 때 숨었어요. 왜 그리시니까에 숨어라 했을까요? 그게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1차 싸움에서 제패한 다음에 2차 싸움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너바인 골짜기 가득했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5장 24절,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어떻게 해요? 앞서 나가요. 앞서. 하나님께 대신 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서 행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데 방해물이 있고 무엇이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데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무엇입니까? 남편 핑계 대지 마시고 사람 핑계 대지 말고요. 나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내 거울 놓고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게으르고 있지 아니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며 산다면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어야 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장애물을 주실 때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도약해 나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건강한 성도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우뚝 세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건강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을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천폭히 의지하시고 장애물들을,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인으로 제일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시는데 스스로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피 대신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서 주님 말씀을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 부끄러움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착하도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앞에 놓인 어려운 장애물들, 문제들을 도전을 만날 때
나 자신에게 자문해 보면서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때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서기 원합니다. 주님, 더 성장된 모습으로 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